아멘. 네, 오늘은 너 행복한 자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이라는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성경의 말씀들과 다르게 이 시편을 읽을 때면 사뭇 다른 느낌을 저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다른 책들과 다르게 인간의 정서가 아주 짙게 깔려 있는 책입니다. 역사서와 선지서와 같이 역사의 이야기를 제공해 주지도 않고 죄를 예리하게 지적하는 선지자의 강력한 책망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책도 아닙니다. 물론 들여다보면 이러한 내용들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정서가 매우 깊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제가 시편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인간의 정서와 심정을 잘 들여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고통받을 때도 언제나 저에게는 시편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겪고 문제를 닥칠 때마다 저는 항상 시편을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편은 제가 쓴 책도 아니지만 읽다 보면 금세 동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저자가 겪는 복잡한 정서들이 제가 겪었던 그리고 겪고 있는 정서와 매우 같기 때문이죠. 시편의 핵심은 인간이 겪는 그 정서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복잡한 문제, 그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가 겪는 심정, 정서, 아픔, 여러 가지 복잡한 미묘한 감정과 의지 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읽게 된다면 무미건조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반대로 항상 하나님을 느끼고 의식하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아름다운 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서는 수없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정서가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서가 바뀌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경험하면서 정서가 바뀝니다.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심정, 우리의 정서는 심히 복잡하게 수없이 많이 바뀝니다. 이러한 복잡한 정서를 한 성도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있다는 사실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시편 저자와 같이 우리 또한 진솔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정서를 아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미사오구를 붙여서 아름답게 치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들을 아름답게 붙여서 치장하는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복잡한 신경을 토해내는 우리의 정서를 진실하게 담아내는 단 한마디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복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흐느끼며 솔직하게 대면하는 그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시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식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떤 선물이 생길 때마다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갑절을 더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사랑에 큰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자식이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매일같이 조롱합니다. 이 복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한나는 다시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통곡했는지 제사장 엘리가 취한 줄 알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가 한나에게 가서 그렇게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하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나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부터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것은 이미 엘리라는 제사장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 교회에 누군가 와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심정을 토해내고 말보다 감정이라고 감정이 앞서서 정서를 가지고 온갖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려 통곡하고 있는데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제가 예배당 뒤에 탁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입을 보아하니 제대로 된 말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울고 있고 옆에 가서 툭툭 치면서 제가 포도주를 끊으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심정을 토해내 기도하고 있는 한나 옆에 다가가서요 포도주를 끊으라 왜 취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해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그의 모든 심정을 다 토해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자입니다.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하나님께 토해내고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문제를 겪고 만날 때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정서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보다 먼저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말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무슨 말하기 전에 울음이 먼저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 와서요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울음이 터져버릴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나오고 먼저 감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있어요.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생길 때나 기쁨의 마음이 생길 때나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이 말보다 감정이 앞서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정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 말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진솔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해내는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세요. 사람 앞에 찾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진실하게 토해내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 감정을 다 받아내시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가장 진실한 기도라고 인정을 받는 기도입니다. 시편 속에는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감격,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회개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러한 주제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머리로 읽는 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책입니다. 시편은 머리로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시편은 오직 마음으로만 읽는 책입니다. 마음으로 읽을 때 비로소 시편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으며 읽어야 하는 핵심 진리는 시편에는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시편 마지막 편까지 시편의 대부분 거의 모든 내용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항상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의식과 관련된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해내고 있는 말씀이다. 참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내 이성과 정서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구나. 슬픔과 고통, 기쁨과 감사의 감격, 깊은 탄식과 회개의 주제는 모두 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배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건 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자 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의식하며 하나님을 향해 한 성도가 정서적인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스러울 때도 불평이 생길 때에도 원망이 생길 때에도 정서적인 끈을 항상 어디다 걸어놓다고요? 하나님께 걸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목적은 복잡한 우리의 정서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깊은 교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와 직접적인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중간에 서서 우리 기도를 돕는다거나 우리 중간에서 누가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시편을 읽으면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편,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시편을 여는 첫 머리에서 매우 특이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머리가 바로 복이라는 주제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시작된 그 복이라는 주제가 마지막에 망하리로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글의 첫머리는 전체 내용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시편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선과 악, 의인과 악인이라는 주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쉽게 다시 번역해 보면 복있도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명확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의역을 해봤어요. 이걸 의역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그대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그대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팔복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그대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과 동일한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용례로 쓰이거든요. 하나는 에쉬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요. 또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매라고 할 때에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거나 얻어내게 하신다거나 할 때 축복을 표현할 때에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하나님께 속하여 한 사람이 살아갈 때에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표현할 때에는 바라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쓰일 때에는 에쉐르,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한 사람을 표현해내고 있으니까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쓰는 표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시편 저자와 같은 의미로 주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구원이요? 영생이요?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복입니다. 복. 모든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항상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4대 비극 중에서요,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명대사가 나오죠. 뭐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다 아세요. 다 아세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이 작년에 이 공유 씨가 SK 브로드밴드 광고하면서 딱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요, 오른손 딱 대며 탁 손을 만지면서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다 아시죠? 무슨 광고겠습니까? TV 선택을 올바로 해라. SK 브로드밴드 선택하면 사는 거고, 맞아요, 정말 다른 TV를 선택하면 죽는 거다. 거기서 그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선택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훈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통하여 미래의 어떤 일, 불행이든 행복이든 무언 어떤 일들을 만난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작든 크든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대하든 중대하지 않든 선택들을 통하여 행복을 꿈꿉니다. 나의 선택으로 인해 행복한 결과를 맞이하기를 바란다는 말이죠.
정말 살면서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들로 인해 행복한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고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사니까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되죠? 인간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지 않아요. 미래에 닥칠 일들을 예상하기 때문에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중한 병을 가진 환자가 병원에 방문해 가지고요. 의사와 진료를 받을 때 의사의 한마디가요. 엄청난 큰 영향으로 다가옵니다. 그때는요. 복음보다 더 크게 다가와요. 의사의 한마디가요. 수술을 해야 하냐?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의사의 한마디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선택들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하나?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하나? 이런 선택의 기록소에 녹일 때 인간은 항상 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대하는 바가 항상 복에 대한 관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먼저 가장 중요한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된 자, 복 있는 자라는 뜻은 막연히 세상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풍성한 재산이나 풍성한 권력이나 풍성한 명예를 가지고 산다는 말이 아니요. 근본적으로 참된 복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원망이 됐든 실망이 됐든 슬픔이 됐든 기쁨이 됐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의식 속에 시편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그 어떤 부류를 뭐라고 소개할까요? 악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결코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서로 속할 수 없는 부류입니다. 서로 같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그럼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좀 특별한 의미로 쓰입니다. 대개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은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거나 또는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거나 또는 행실이 단정치 못한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이것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이렇게 접근을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자, 자기의 뜻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말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자, 그런 자세,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 자체를 악이라고 평가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언어를 구사한다 하여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행실을 하며 살았다 하여도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았다면 성경에서는 가차없이 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악인이라고 말하는 이 정의는 행실로 따지는 것이 아니요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는가로 구분할 수 있죠. 나아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그의 내적인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누군가 고백교회를 알아요. 고백교회의 소문도 듣게 되고 고백교회의 위치로 압니다. 그러나 누군가 고백교회를 다닙니다. 아는 사람과 다니는 사람은 서로 다른 겁니다. 아는 것과 그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는 것은 내적인 자세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적 자세가 형성되지 않아요. 고백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적 자세가 크든 작든 내 마음속에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봐야겠구나.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해야겠구나. 내적인 자세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연히 고백교회의 위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내적 자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자신 외에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행복한 미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규정도 이와 매우 흡사한데요. 세상에서는 의인을 보다 나은 윤리나 보다 나은 도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사회 가운데 큰 희생과 헌신을 했는가? 그렇게 의인을 규정합니다. 예컨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한다면 사회는 그를 의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가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느냐 이런 판단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내적인 자세가 어떠한가로 판단 기준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 소개하는 의인이나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내적인 자세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탄식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은요, 당대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의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방 민족들과 비교해 보면 누구보다 깨끗한 행실과 깨끗한 언어를 구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선한 삶을 살았고 선한 모습을 보였고 선한 모범적 인생을 드러내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를 제일 많이 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이 볼 때 그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세상이 볼 때 그 사람들은 깨끗해요.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이 볼 때,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양심과 자기 자신의 내적 자세를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왜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진 신자의 이상한 효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요. 무엇 때문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알면요, 자기 의밖에 형성되지 않아요. 내가 쟤보다 좀 낫구나. 내가 쟤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구나.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나를 압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의인이 가장 용서를 많이 구했습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 가장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회개합니까? 목사가 설교했으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영혼이 진실하게 솔직하게 돌아보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할 수밖에 없구나,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이나 존경이나 높임을 매우 크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넌 그렇게 그렇게 죄 지은 게 많아?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옆에 다가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포도주를 끊으라, 취한 줄로 생각하고 넌 잘못한 게 없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엎드리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를 알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과 같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을 수 없고 섞일 수 없고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부연하며 시편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행복한 그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여러분, 꾀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에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권고하다, 조언하다, 계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넓은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에짜, 권고하다, 조언하다, 계획하다, 이렇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어떤 순간적인 꾀를 부리는 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적인 꾀를 부리고 순간적인 작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경험이나 철학이나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이랍시고 권면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고 권면할 때는요, 항상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철학이나 경험이나 가치관과 사고관이 종합적으로 담겨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냥 조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할 때는 내 가치관, 내 사고관, 내 경험, 내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더니,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사람들이.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게 다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어떤 일에 대한 조언이나 권면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토대로 그것을 담아 조언을 합니다.
간단한 말로 노하우라고 말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어느 순간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인데 악인들의 가치관과 악인들의 생각과 악인들이 살아왔던 경험과 악인들의 철학과 악인들의 이론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설사 그 사람들의 말이 옳다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번영했다 하더라도 평화롭다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손짓과 교훈과 조언과 겉면과 눈길을 주지 않겠다. 악인들에게 그거 주지 않겠다. 야,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접근해요.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정말 너 인생을 생각하고 너 인생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항상 악인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잘 생각해봐.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 세상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노라.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바울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행복한 사람은 이 불신의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다.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열매요 모습이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언가를 얻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어딘가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 행복은 무언가를 얻어내고 성취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는 겁니다. 내가 어딘가에 붙어 있는 개념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종속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여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참 행복의 조건은 이 불신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아니하며 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부정사 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3번이나 아니하고 라는 말을 기록한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굉장히 강하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정한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끌려가지 말고 그것이 죄라면 내 삶 가운데 아니요 하며 따르지 않고 그 아니요를 실천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잘하잖아요. 사람이 비판적이잖아요. 저건 옳다, 저건 옳지 않다. 매 순간마다 그것을 구분하면서 비판적이고 비평하는 일은 잘해요. 그러나 그 비평의 일을 내 안에 가지고 와서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거예요. 시편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하고 그 아니오를 실천하는 마음을 먹고 내 삶 속에 구현해내라. 드러내내라. 일구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은 무엇을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하여 어떻게 사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